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힘든 일, 또 좋았던 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짐과 마음의 모든 부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42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활동과 생업과 여가와 인간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송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
소중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희망과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독문 20번 시편 3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나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여가와 일들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우리 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또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국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가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또 이 윤리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 실천의 덕목을 이 말씀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42절 말씀은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 28절까지는 첫 유월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모세가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메시지를 보면서 점차 또 마음이 강팍하다가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42절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했을 때에 구원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모세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실행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구원받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말씀이 21절부터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행하게 했는데 어떻게 실행하게 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나가라.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피의 흔적을 보고 넘어가신다. 이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문을 열고 또 이 멸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멸하는 자가 들어가실 때에 그 문의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에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의 묶음으로 묻혀져 있으면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지나가니까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피의 흔적이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규례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설명했고 장로들은 또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했고 또 각 집의 그 가장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인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장로들에게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한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6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절 예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땅에서 예식으로 지켜야 한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교육하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넘다는 것이 패스오버 6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유월절 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그 예식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절기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교육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할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취사 선택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쉬운 것,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행하면은 편하고 좋은 것은 실천하고 좀 힘든 것은 안 하고,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걸 듣고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에서 36절 말씀은 장자가 죽는다는 죽음의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음의 이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던 이 애굽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이 성격이 있는 이 유월절 장자 죽음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 죽음 10번째 재앙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활동이 정지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이 시간에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은 쉬는 시간, 재앙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장소가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처음 난 것 장자,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여호와께서 장자 죽음의 10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에 그 장소가 애굽 땅이고, 그 대상이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그리고 애굽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이 대상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모여서 밖에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냥 다 자고 있었는데, 이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맏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대단한 슬픔입니다. 사별의 이별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 그 밤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너무나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떠나가라. 바로는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는 구원과 심판이 구분되는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는 너희의 말대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바로는 모세의 말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정경호 목사의 말로 받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호 목사의 가르침으로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인데, 애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번째 재앙 이후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아예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도 가라 그러고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급해지게 된 것입니다. 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맸다.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걸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을 넣지 못한 상태에 발교되지 못한 그런 반죽 담은 그릇을 그걸 이제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었다가 지금은 첫째 아들 죽었는데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줘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어요.
바로가 항복을 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 은금 폐물과 구하는 대로 의복을 다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네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져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그걸 받아서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출발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그 첫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출발 지점이 람셋을 떠나서 1차 행군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숫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숫곳에 도착해서 출애굽할 때는 각자가 쭉 따라왔는데, 1지점을 지나서 첫 번째 지점의 숫곳에 와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인원 점검을 해봤습니다.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어린아이 외, 유아 외에 보행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구성원을 분석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잡족이 있었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 구성원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 잡족들이 함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수를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참물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물건들, 지참물은 뭐냐?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그걸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날 때에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무교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시기,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430년째 되는 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메시지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을 이 백성들이 자세히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서 실천하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세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구원하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사우디 선교사님이 대구에 방문해서 그 조카를 신세계 그 8층 식당에서 모였는데 제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듣고, 그 모친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조카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른대. 안 본 지 오래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사행리를 크다한 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자리를 잡고 또 이야기를 한참 하고 식사 비용을 제가 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했죠. 야, 이렇게 참 만난 것도 참 처음인데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른다. 오늘 헤어지면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 지옥 가면 고생합니다. 목사는 천국 가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우리 대성씨 오늘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상세하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안 듣겠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릴 때에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두드려 패고 또 너무 많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부터 그 반감을 가지고 안 갔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설명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상세히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은 나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제 다 30대 다 결혼을 했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이 돼 가는데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요. 손자들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녀들에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자세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가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실행하라.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 물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금 폐물과 의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듣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되도록 교육하고 물려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